퍼져 있는 하나님의 손, 부활의 능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온 세대가 주님 앞에 기뻐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죽음의 두려움을 관통하고 뚫고 날아오르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한 주 동안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쭉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 부활주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그리고 뒤에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자, 9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9장 7절은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 그분의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으로서의 완성된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완성된 평강의 왕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정사는 뭐라 그랬어요? 권세라 그랬죠. 평강은 샬롬,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샬롬인데 그냥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사망 권세가 끊어지고 죽음이 끊어지고 우울이 끊어져서 승리한 상태.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과거를 바라볼 때 감사가 있고 현재를 바라볼 때는 임마누엘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더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점점 늘어난다, 증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정사와 평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평강이 있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가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더해 간다는 거예요. 더해져 간다. 근데 언제까지? 영원 무궁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힘겹게 살다가 천국에 터치다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기만 하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해져 가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됐냐면 창조 이래로 사단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 이래로 망가진 지구를 다시 리모델링 하시는 창조 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은 하나님의 정사와 하나님의 평강이 더해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더해지는 거지 빼지는 게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뭐 남유다가 사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처가 생기고 좌절이 오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이고 결국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사와 평강이 더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사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는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 선지자 말씀인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이름처럼 기묘라 모사라, 초자연적인 신의 한 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패배로 보였던 십자가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패로 보였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하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져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또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실패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더해진다는 뜻이에요. 뒤로 마이너스 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주식회사 킹덤, 영원한 우상향 그래프. 근데 가까이서 보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보면은 쫙 올라가요. 때로는 망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빨리 빼야 될 것 같아. 내 삶에 어떤 단기 손실도 있어. 그런데 잘 보면
약간의 하향이 있지만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엄청난 폭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묘라 모사라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삶이 탑승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더해지는 삶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신학적인 용어가 킹덤이 깡패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정말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목요일날 우리 후배들 만나러 총신신대원 가는데 가서 이 단어를 얘기하고 올 거예요. 예, 킹덤이 깡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사람은 무조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무조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개념, 교회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개념은 계시록에 나오는 한일회가 끝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를 하겠지만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부활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묶임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사망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나고 부르심을 회복하고 살다 보면 내가 살아나 있어요. 그리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열매에서 생명의 열매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곳이어야 돼요.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멀쩡하고 잘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우리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어때요? 그죠? 내 속을 누가 알겠어? 그죠? 예. 내가 왜 이렇게 화려하게 입는지, 왜 누가 내 속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죠?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밖에 모르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어때요? 병들고 영적으로 묶여 있고 또 하루에도 여러 번 어두운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뭐 살리는 곳이고 새롭게 생명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정사와 평강이 더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내가 이렇게 권능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것들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사라지면서, 사망의 메시지가 사라지면서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결국은 각자의 시간과 타이밍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이 노아의 방주를 타고선 다 같이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상교회가 지금 이 시간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왔는지, 이곳에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일단은 여기 이상해, 그죠? 뭔가 이상해. 너무 밝다. 왜 이렇지? 이단 아니야? 근데 이제 한 명 한 명 얘기를 들어보면, 와, 이분 나보다 더 힘들었던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더 어려웠던 분이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지? 예, 답은 하나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이 더해져가는 삶으로 이제 로그인이 되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 가정은 너무 불행하고 난 너무 가난하고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또 이 세상을 보면 환경의 문제도 많고 뉴스에는 온갖 좋지 않은 일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민이 들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가는 다른 개념이죠.
단순히 교회가 많아진다거나 다윗 시대와 같은 신정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천년 왕국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개념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 물리 전공한 분들, 공학도들 아시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영법칙. 모든 에너지는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쓸 수 없는 에너지로 간다. 할렐루야. 네, 그게 연력학 법칙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과 지구는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그거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지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천천히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는 반드시 죽어가죠. 왜냐하면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 세상은 망해가는데 나는 살아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다른 데 신이 있다고 얘기해도요, 눈 하나 껌뻑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좀 서운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음식 다 드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부르죠. 그게 뭐 교회든 성당이든 천주교든 다른 종교든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은 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핵심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마지막 때의 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의 유토피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벨론이 왜 가짜 유토피아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영의 차원에 있는 것들은 전혀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미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과 사망 권세가 가득해서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인생이 전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특히나 청년들 안에 이 사망 권세가 너무 강력해요.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다 청년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뭘까? 제가 보니까 환경이 나빠졌냐?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말도 안 되게 발전됐죠. 근데 영과 혼은 더 많이 죽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냉철하게 보면 살기 좋아졌다고 해서 영의 평강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혼자만의 자유시간이 늘어나고 개인의 공간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영과 혼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전쟁과 사망 권세가 가득한데 거기서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살아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를 살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 한 명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증가가 좀 다르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성도 엄청 부담스러운 축복성하죠.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미리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출문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환난이 있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동안 환난이 없었어. 그러면은 돌아봐야 돼요. 근데 뭐 주님이 그냥 아무 문제 안 주셨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충돌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보기에 세상이 좋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때에는 남은 자들은 끊임없는 세상과 믿음의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린 속으로 티 안 내지만 진짜 하나님께 지금 삶을 다 드리고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날 정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보여요. 나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네. 마치 교회 주일 쿠폰 받아서 천국 가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이게 중국집 쿠폰이 아니에요. 주일 나오는 게. 그죠?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런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도전이 되기 시작하고 나도 진짜가 되고 싶다. 나도 좀 하나님께 한 포인트 더 붙들려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완성 전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보여주실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전략이 굉장히 또 기묘한 모사라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세상을 너무 빨리 신정국가로 바꾸시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시작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나로부터 시작되리. 시작. 하나님 나라가 풀어져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임하고 돌파가 일어나죠.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풀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어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엄청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풀어지는 교회에 가 있다 해도 나에게 하나님의 킹덤이 안 풀어져 있으면 거기서도 나는 뭘 보고 있어요? 사람들 보고 있어요. 그죠? 필요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선교지,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킹덤이 강력하게 풀어져 있으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보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그 이유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만 일하시고 그러시지 않거든요. 각각의 통치의 영역이 있지만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진도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나에게 눈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져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지금 여기 주님 이거 하고 계시네? 그럼 거기에 동참해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나라를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곳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는 자들이냐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킹덤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관점이 없으면요, 뭐가 안 되거나 막히면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해석을 해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실패나 막힘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으로 그것들을 돌파하게 되는 것. 그러면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실패와 좌절과 막힘과 빼앗김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금요일 밤에 잠정적으로 이집트 선교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가시는 분들 모여서 같이 얘기를 했고, 올해 지금 저희가 처음 겪는 일이 뭐냐면 작년까지는 그 땅을 밟으면 다 열려요. 심지어 계획도 없는데 가면 열려요. 근데 올해부터 킹덤 아미의 개념으로 사역을 딱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수도 없이 갔던 제주도가 비행기가 3시간이나 지연되고 교회들이 열리지 않는 걸 보면서 그게 시작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카자흐스탄. 2주 전에 일정이 취소가 됐어요. 교회들이 열리지가 않아서. 뭐 행정착오냐, 뭐 누가 뭘 안 했냐,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관점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이집트였습니다. 만약에 전쟁 때문에 안 가는 거였으면 진작에 취소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은 아니었고, 그래도 가야 되면 가야 됩니다. 뭐 포탄 들고 가야 돼. 방탄조끼 가야 되는데, 물론 안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냐면, 고난주간 동안 생뚱맞게 이집트에 대한 부르심이 확 제 안에 정리가 되면서 그거를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선포했어요, 예배 때. 이집트의 부르심이 뭐냐? 피난처이자 플리복음을 잉태해야 된다. 그리고 이집트의 부르심이 이제 풀어질 때 부흥이 올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벌어진 일이 뭡니까? 이집트를 가는 우리 팀들의 돌아오는 항공편이 희한하게 돌아오는 것만 취소되기 시작해요. 1번이 다니시크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은 다니시크를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고 오면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도의 순교자로 우리가 드리는, 한국과 인도의 연합 공동체로 이제 드리는. 다니시크 가면은 순교하진 않을 것 같아. 다 때려지게, 그죠? 때려서 이제 파라오도 눕히고 다 눕힐 텐데, 그래서 킹덤 워리어구나 이제 보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취소되는데 돌아오는 편만 다 취소되는 거예요. 아마 항공사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나머지는 이제 취소 수수료를 내게 만드는 구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받은 마음은 하늘길이 막히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눈으로 보기에는 전쟁의 영향이지만 그때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기도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을 붙잡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첫날부터 원래는 응답이 오고 있었는데 21일 동안 지연됐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도중에 공중에서 바사왕과 싸웠다 그랬죠. 바사왕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 뒤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말합니다. 결국 페르시아의 부르심이 뭐냐?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란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란이 그 정권이 바뀐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는 쪽으로 부르심을 갖고 오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건데, 그 페르시아의 부르심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항이 뭡니까? 바사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그 응답이 올 때 그 천사들과 싸우는데, 그 싸움을 결국 이기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미가엘이라는 군대 장관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자마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일단 할렐루야. 그것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제 반대의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전쟁이 왜 필요하냐면 그 나라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하늘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페르시아의 부르심이 풀어지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면 페르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기도인데 사단은 그거를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놓고 기도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이 열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보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거나, 그죠? 평소에 없던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또 영적인 어떤 묶임들이 계속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과정. 근데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자가 누구냐, 가정에서는? 아빠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제사장들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와 권위를 주셨으니까.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아빠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의 지연이 있었는데 결국 미가엘이 와서 연합군을 통해서 그 영적인 하늘을 열어내거든요. 이집트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마음 뭐였냐면 이집트를 우리가 못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미가엘들과 같이 가야 돼요. 그 미가엘은 하늘의 천사도 있겠지만, 그죠? 동방의 독수리, 그죠? 이 한중일 몽골의 동이족, 바벨탑을 쌓지 않고 끝까지 이동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동방의 아시아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집트의 하늘길을 날아가야 됩니다. 이집트를 지금 가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와 함께 세워지는 킹덤 처치들을 견고히 세우고 그 가운데 한중일 몽골의 연합을 일으키고 결국은 동방의 독수리의 개념으로 킹덤의 아미가 이집트를 밟기를 원하시는구나. 카자흐스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남아있는 영적인 전쟁들은 중앙아시아부터는 뭐냐면 이 동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중앙아시아부터는 같이 다니는 어떤 사역들이 이제는 좀 풀어져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본 가서 제가 이집트 얘기 잠깐 했는데 사토르 목사님 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쟁이 났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해석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출장 가지 말아야지,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그거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동방의 독수리로서의 연합군의 미가엘의 군대가 가기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이에요. 그죠? 이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하늘마음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예배가 다시 2개로 세워지게 되고, 또 오늘 이후부터 이제 우리 4월에 있을 사역들을 보니까 킹덤 메신저 과정이 있어요. 킹덤 처치 목회자분들, 또 기본 속사람 디나미스를 수료한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이 마지막 때의 양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고를 썼으면 아니래 계속. 그래서 주의 방법론 막 5가지의 문체 어떻게 연구할 거냐, 아니래. 그럼 진작 말씀하셔야지 지금. 저 그게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진짜 지집이 나왔어. 아니래. 그럼 어떻게 그 킹덤 메시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풀면 목회자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런 무게를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걸 왜 하게 하실까? 그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정말 본격적인 킹덤 처치들이 일어나는구나. 연합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일본 사역이 점점 더 지금 일어나고 있고 4월에 아마 갔다 오고 나면은 더 교회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집트를 취소하기로 한 다음날 아침에 제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제주의 한 중국인 교회에서 청소년 30명 중국 아이들에게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공항 근처에 있다. 할렐루야. 야, 이게 그냥 열리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뭘 느끼냐면 이집트를 안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뭐지? 킹덤 처치와 국내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 집중해 마음을 결정했더니 제주가 열렸어요. 여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막으실 때는 막으시는 거에 순종해야 되고 여시는 길로 가야
그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 왜 막으시지? 서운해하지만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막으시는 이유를 물어보시고, 여시는 곳이 어딘지를 보시고 거기로 가야 돼요. 근데 다 막으셨다 그러면 가만히 하늘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게 뭐냐면, 막으시는 거를 우리가 손을 집어넣어서 손 끼고 막 피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막으시면 안 된다고 막, 그죠? 이거 하면 이제 힘만 빠져요. 그래서 막으시는 거는 그냥 감사를 올려드리고, 여실 때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지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마지막 아시안 하이웨이의 정렬의 사역은요, 진짜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지만 동방의 독수리들, 아시아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남은 자들의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경배의 대로를 여실 겁니다. 9장 7절,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연왕국이죠. 영원하다는 거니까. 그죠? 단순히 다윗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만이 아니라 결국 이 다윗의 언약, 천년왕국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언약이 이 땅에서 한번 완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셨고,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기서의 다윗은 단순한 다윗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에요. 다윗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다윗의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씨를 통해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서 한번 회복되게 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초림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법적인 통치권이 회복된 다음에, 그리고 이방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행되는 때는 언제냐? 천년왕국 된 거예요. 천년왕국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되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이룬다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 교회의 열심이 아니고, 차목사의 열심이 아니고, 누구의 열심이 아니고, 누구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풀어지고 나면 결국은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게 되냐면 이 여호와의 열심 안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각각은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이 여호와의 열심에 붙들려서 이 역사를 이루는 방향으로 내 삶이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나의 회복도 들어있고요, 나의 부르심의 정렬도 들어있어요. 오늘 하엘이가 그랬죠. 여기가 종착지. 할렐루야.
우리 그 김해에서 훈련받고 가신 어떤 권사님이 가시면서 카톡을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를 자기의 친정집이라고 생각하시겠다 그랬어.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막 여기가 제일 좋은 교회야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과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는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성경의 그림 안에 내가 들어가고 거기에 올라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각각의 삶은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은 이 한 방향으로 그 인생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회복, 나의 부르심의 회복, 또 사명의 회복이 들어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뭐 21절까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면 무너진 남유다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워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1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아직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우리가 성벽을 다시 세우겠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거라고 스스로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 하나님 계속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7절, 21절, 10장 4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은 들리는 성경, 중요한 거는 반복한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려 9장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내 힘으로 해봐야지. 아니,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킹덤 카운슬링 오는 지체들 많이 있는데요. 노력했지만 안 됐다. 노력해서 안 된 거라고 제가 얘기해요. 애쓰지 말아라. 말씀 들어라. 말씀이 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정 그룹을 향해서 인본주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마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인본주의예요. 그날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그럴지라도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우리 위에 펴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죠. 우리가 사역할 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손은 우리의 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에 무너진 것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내 인생 세우다가 내가 지치고 무너지지 주님이 하셔야 돼. 거기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측이, 나의 합리적인 판단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과 그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여러분, 부활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죽음과 부활이 겹쳐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뭐 교회에 와서 살았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핵심 뭐냐면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사신 거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죽어있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부활한 분들이 계신 거고, 또 오늘 오기 전까지 죽어있던 분들은 오늘 부활할지어다. 내 삶의 수많은 고난과 상처와 역경들과 실패와 좌절들이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마치 돌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 같이 이제는 난 소망이 없어, 난 이제 썩어가는 거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시각도 청력도 없어요. 근데 나사로의 영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혼과 몸이 살아나요.
썩었던 몸이 회복돼요.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나오게 돼요. 부활주일은 기쁘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제 부활주일을 또 맞이합니다.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그림을 저도 모르고 개척을 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점점 그게 완성이 되어졌고, 완성이 되는 가운데 그 외에 많은 공격들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부활시키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더 세지셨어요. 우리도 엄청 세졌어요. 엄청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이제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지만, 단순히 부활했다 감사하자, 이게 부활주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몸으로 지상교회는 이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정사와 평강이 더해져 가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인벌브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의 계시록이 완전히 풀어지고, 이스라엘의 정렬, 대한민국의 부르심, 대한유치원, 대한학교가 세워졌고, 또 최근에 빌드업 성남과 킹덤 아미가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가장 하늘마음교회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시간이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이에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매달 마이너스. 와, 어떻게 가지? 다음 달 어떻게 살지? 그 가장 어려운 2년 동안, 근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게 다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난달 마이너스가 끝났어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자들 하나님 절대 그냥 두시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너 그렇게 돈이 없고,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너 그렇게 건강이 없고, 너 그렇게 타고난 게 없으면 너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말 틀린 말 아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킹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걸 붙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붙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마음교회도 이제,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즌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새로운 몸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만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출격을, 계속 본격적이라는 말 싫어하는 분들, 그동안은 뭐였냐? 그동안도 본격적이었어. 이제 진짜 본격적이에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라는 거 해야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집트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유보했지만 노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의 영광들이 있고요, 연합군을 잘 만들어서 이제 가자 중앙아시아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 이스라엘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선포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아요.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원히 사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도전을 나사로에게 하신 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땅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영혼을 보자. 그 고개가 들려질 때 내 안에 수많은 묶임들이 그냥 우지끈하고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에 잠시 우리 홍삼회 목사님, 간증 잠깐, 나와서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제 떡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짧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에 이제 4번째 킹덤 처치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목사님을 살리신 하나님 이야기가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전화가 오셔서 간증 얘기하시고 설교 전에 안 하길래 안 한다. 그렇게 편안하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불러내셔서 요즘 거울 치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청년들 경청 사역할 때 야 간증해라고 하면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 와. 이렇게 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힘든 거였네. 그런 거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재직해도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분당 하늘마음교회를 알게 되고 먼저 저희 개척하는 교회 밑에 있는 김해 팀에서 속사람 학교를 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많은 저한테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고 목회를 내려놓으려고도 했고 그때마다 사실은 이 김해 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목사님 하셔야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도 견디고 하다가 속사람 학교를 오게 되었고 속사람 학교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있었던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도 이 속사람 학교였고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서 이 교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얼마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이런 곳이 있다고 할 정도로 저는 긴 세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회하는 가운데서 너무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렇게 할 거면 목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이제 개척을 부산에서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정말 분당 하늘마음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 부산에 그대로 세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팀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나눴습니다. 똑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들 오케이 하셨고 그래서 정말 분당 하늘마음교회가 기도했고 했던 그 킹덤 처치 가운데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똑같은 교회가 부산에 출산이 되어서 정말 그곳에서도 이곳처럼 정말 아픈 영혼들이 와서 회복되고요.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진다는 걸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가는 이미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지만 가족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가족의 개념으로 함께 정말 이 킹덤 처치가 세워지고 정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희가 계속 뭔가를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현재 제가 백수라 그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저희 사모랑 와이프랑 우리 떡을 좀 해보자 할 때 우리 김해 팀에서도 목사님 같이 해서 이게 제 이름만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제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가정과 김해 팀에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좀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 개척팀이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다른 교회 목회자지만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건 정말 분당 하늘마음교회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서 우리 차 목사님이 끌어나가시는 그 목회가 정말 저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중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이 살리는 사역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은혜로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속해서 이걸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목사님이 미국에서 성악 전공했어요. 나중에 한번 찬양 한번. 그거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시고 정말 저희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래서 기도했던 것들이 가장 교회가 어려울 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진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재직기 때도 은혜가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살리는 현장, 정말 죽은 나사로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한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각자에게 있던 죽은 나사로와 같은 것들이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승리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모세의 노래를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다.